이곳에 와서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쓰는 영어가 하나 있는데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대책 세우지 않으면 전에 생활했던 그 스타일과 그 사고와 그 생각이 똑같이 가버릴 우려가 있어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곳에 와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더 마음과 삶이 더 간절해질 수 있죠. 그런 작은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사람 앞에 나를 세우거나 일 앞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자, 크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보면 내가 사람 앞에 있고 일 앞에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내 생활 속에 오늘 기도로 풀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면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 어떤 대화? 인격적인 대화.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 잘 못해요. 자, 선교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열어가려고 하는데 외국의 선교사님 가면 대개 보면은 도시에서는 고안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어디 시골로 가면 오지로 가면 원주민 사역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그런데 우리처럼 쉽게 가는 거리가 아니라 한 2시간 때로는 4시간 막 그렇게 가서 그 원주민들을 만나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원주민들이 도시로 예배 있는 곳에 여러 곳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자라고 주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라 그래요. 그럼 그들은 2시간, 1시간 더 멀게도 그렇게 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뭣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찾아가거든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물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양손에다가 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2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하는 장소에 가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주민들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감동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2시간 걸어가는 것을 늘 선교사님 차로 왔잖아요. 자기처럼 걸어와 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뭐가 가지고 오고 거기서 아니라 우리가 이게 걸어간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공감. 우리는 공감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해봐야만 그 마음 알아요. 아파봐야만 알아요. 어제 저녁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가 달라지네요. 자, 병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가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 갈 때는 그냥 보통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딱 암입니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기도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뭘까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겨노라 할렐루야 손 한번 잡아주는데 예수님은 손 잡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버려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 찾아가면 나는 찾아간 것뿐이에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면 가서 그렇게 야 차 한잔 먹고 밥 한 번 먹고 왔어요. 하나님이 나는 간 것뿐인데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오늘 본문을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1절을 보면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 한 절을 가지고 1시간 이상 내가 묵상을 했어요. 이것은 보통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자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머물러 있었다. 머물러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할 것 같아. 쉽게 보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씨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이 9절 1절 보세요. 아,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2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 그랬죠. 그 소리는요, 따라해보세요. 신음소리. 아, 신음소리로 나는 들린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자면 그냥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죠. 아니요. 신음소리 있어요. 신음소리. 따라해보니까 탄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깊이 묵상을 하고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다윗을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날 수 있고 다윗이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마음이었나, 그리고 얼마나 그 앞에서 그가 머물러 있겠나 쑥 들어와요.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이 안 들어오면 그날은 전달해요. 아까 요리건찰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 돼요. 써갖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전달 안 돼. 내가 잘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주일날 누구든지 하면 써갖고 하세요. 중구난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짧게 하시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기도들은 안 쓰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이 와 달아. 근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표현을 해. 자기 표현. 신앙생활은 자기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말이 너무 잘 나왔어.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인 것처럼 보다 우리 교회 기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기도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픔이라든가 내 생활에 절박한 어려움들이 혹시 있다면 딱 감정이입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소리가 신음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에는 신음이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다윗이 그냥 이렇게 내 말을 기르어 달라고 보통 말하지 않아요. 친해져야 돼. 그 사람과 내 마음이 니캉니캉해야 돼. 마음을 서로 받아들고 들어줄 때는요. 오랜 친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든 친하지 않으면 그냥 말하면 우리 안에는 들은 척만 척하고 끝나버려요. 친해져야 돼. 그래서 교회와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교회 성도들과 친해져. 마음이 전달되어야죠. 친해지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요. 막대기 될 수 있어. 그러나 잘하면은 여러분의 혀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손에 뭐요? 마음에 하나님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한번 제가 하나님의 내 삶의 기도로 풀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죠. 이게 복을 땡기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움직입니다.
아무나 움직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환경을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 부르면 명서가 그러죠. 아무개야 그러죠. 그 환경을 이렇게 몰아줘. 할렐루야. 기도로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지만 연걸어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얄팍하게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이 다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은요. 만지도 못하고 간 사람들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이다 그러죠. 그것은 자기 복이요. 자기 땀 흘려서 얻는 복. 하나님의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이 복이 묵상을 하다가 보이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는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귀가 열린 사람들은 대책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이 느끼게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복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딱 알면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구해야 돼요.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 신뢰를 안 하고 하나님 불러. 신뢰를 안 해요. 신뢰 안 하고 기도해. 신뢰 안 하고 봉사해. 신뢰를 하셔야 돼요. 신뢰를. 이게 너무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도해놓고 줄 거라고 난 안 믿어버려요. 내 문제를 풀 거라고 내가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 신뢰 안 하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친다는 말이에요.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어지요. 복 받은 얘기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1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2장에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3장에는 소망을 둔 사람이 복이 있다. 4장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 사람이 복이 있다. 붙어 있어라. 5장의 오늘은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쓰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날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침 기도예요. 새벽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루 시작하는. 그 사람이 아침 기도 9시에 할 수도 있고 10시도 할 수 있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에 6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이 아침 기도가 다윗의 생활에 하루 스케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 생각이 다윗의 신앙생활에 자기 삶이 됐어.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기독교의 매력은 뭡니까? 라면 기도로 삶을 풀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말 매력이다. 다른 데는 이거 없어요. 기독교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가라. 지금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 행복하거나 부자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뭐요? 두고 있는 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하나 들어왔어요. 피곤하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딱 들어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을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성도도 안아주세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우리 성령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누워있는데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안아주라며. 그러고 가서 자더라고요. 그래요. 어느 5장에 시편 5편에 보면 배경이 어떠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막 쫓아다녔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쳐버린 거예요.
쫓김받는 사람들이죠. 쫓김받은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아니, 쫓김을 받으니까. 그 와중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가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묶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쳐버렸을 때 하나님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해요? 애타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라 그랬죠. 아, 이것은 신음소리구나. 그래서 다윗이 쑥 다윗은 지금 신음소리라고 했어요. 신음소리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죠. 해봤죠.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딱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올라와 딱 잡아주면 또 내려와. 이것이 늘 주기적으로.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이 꿈을 줬지요.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와요? 팔아버리잖아요.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또 올라가죠. 그 인정받았어요. 감옥으로 또 내려버려요. 그런 거가 똑같이 우리 삶이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살으셔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를 배워가요? 하나님 배워가면 어느 날 내가 단단해진다는 거. 근데 상황을 바꿔오면 끝까지 내가 어때요? 망가져버려.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된갑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연단하고 단단하니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공감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때는 다스리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혀에 손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가 체험을 통해서 몸에 터득한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지요. 보세요. 경기 침체. 악순환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한두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제 생각인데 여의도 치료실, 찜질방 비슷하더니 치료실이었는데 코로나로 왔죠.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는 문 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픔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 어려운 상황에 지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될수록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가라.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한번 부딪혀서 이겨보겠지. 열심히 사면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식도 있고 세상식도 있어요. 근데 세상식이 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식을 선택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식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풀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요, 이제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데 늘 그만 하는 것은 이 차이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도 우리 안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세상식이 살아있어. 엄연히 살아있어. 은혜 받고 이것이 움직여버린다고. 다윗이 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싸움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놓고 싶으죠. 이게 신음소리 하면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라고 싸운 거예요. 다윗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를 빼고 대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면 여러분 보세요. 말로 하죠. 근데 말로 못하고 마음으로 해요. 신음소리예요. 한나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가 입술만 시름지었죠. 그러니까는 술 먹었다고 했죠. 엘레디스 장이.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누구하고 통한다? 하나님과 통한다. 그 신음기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묵상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서 봉사하는 것도 하되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해야 한다는 거 배우면서.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도 했지만 영혼 탄식 기도를 했다는 거. 내 영이 탄식 기도죠. 따라해보세요. 내 영이 하늘에 닿았다. 내 마음이 하늘에 닿는 기도를 다윗은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5년, 6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울이 쫓아다니도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스케줄을 어떻게 피할까요? 그들이 나를 안 보게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늘 스케줄로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쫓겨다니면서요 도망자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조마할까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과 1:1 마음에 닿는 기도를 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 정말로 잘하신 어머니들 있죠. 어머니 기도 보면 그 속에는 마음에 닿는 어머니의 기도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름 부음이 올라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마음의 영혼 기도, 마음이 하늘에 닿는 기도, 하나님 보고 교회에 섬겨라는 거. 사람이나 환경 보고 섬기지 말고. 그럼 하늘이 역사해.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기도, 소리져도 부르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렇게 내 영이 하늘에 닿는 기도를 했다는 거. 그게 탄식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사울하고는 좀 다르죠. 간단하게 말할게요. 사울은 사람 앞에, 일 앞에 자기를 세웠어. 그런데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회사 일이나 있을 때도 일 앞에, 복잡한 일 앞에 늘 거기다 세워서 한번 해보고 연구하고 그러죠. 하지 말라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골리앗이 있고 여러 가지 양을 쳤을 때 사자 곰이 막 삼키려고 했죠.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두 번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세웁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잘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함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내 생활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윗처럼 아침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루 가셔야 돼요. 나는 잘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스케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스케줄이 어떻게 또 변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놓치고 못 들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나 지식을 열어서 그때마다 내가 도전하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하나님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광장동에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하나님과 대책을 세우라. 앞으로 살아가는 것. 1절에 다시 말할게요.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가는 영성이었다. 자, 아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인데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지쳐버리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다? 대화로 풀어갔다. 그래서 그는 여기 신음소리인데 가슴을 치는 거 우리 가정에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하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마음의 기도를 오늘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요, 이런 데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 그러죠. 여기 귀를 기울인다는 이 단어는 강아지들이죠. 짐승들이 귀를 쫑긋하게 듣죠. 그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말해. 우리는 신음소리여도 귀를 열고 쫑긋하게 해서 네가 무슨 말 한가 보자.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듣고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상이 안 바꿔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관계였어요. 이것을 이 단어.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탄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린 신음소리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줄 거 아니라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신뢰를 하지 않으면 기대 안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그러면 놓쳐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나를 세워요. 제자리에 딱 갖다 놔요. 나도 할 일이 많죠. 이번 주에는 성경을 아침에 3장 읽었는데 한 장도 못 읽을 때가 있어. 전화 오면 나가고 막 일이 바쁘니까. 어제 아침에는 우리 가정예배도 못 드려서.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씻고 자기 전에 모이라 그랬어요. 저녁 11시에 오늘 가정예배를 하는데 찝찝하다. 그래서 3사람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고 어제 잤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내 생활의 일부분도 놓치면 그냥 지나갈 것처럼 보이죠. 어제 저녁 11시 자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자자. 그래도 다 예배 드리자고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파고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파고들어가는 기도예요. 신음소리는. 내 기도가, 내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습니다. 이게 입술의 말로 그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속으로 했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하나님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어느 날 되면 그때 기도했던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는 하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 기도는 대부분 나는 사실적인 기도만 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창조주고 이런 용어 안 써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나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런 기도 사실적 현재 우리 마음 은혜가 필요한 것을 그런 기도를 자주 하죠. 있는 그대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할 분을 신뢰하고 경외할 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경외가 없어. 이것 참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경외해야 돼요.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만약 아까 제가 암 문자를 어제 2사람에게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으면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암이래요. 하나님 암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기도 신음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은 나에게 좀 유익이 있겠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결박의 문제도 주님이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치료해 줬죠. 근데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불쌍히 여겨노라. 그러지요? 불쌍히 여겨노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서 그럼 내가 불쌍히 여겨노라. 우리도 다른 기도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고쳐주세요 했어요. 내가 왕인데 몇 년 했는데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군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나와 하나님의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 교회 일, 사람관계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돼야만 그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은 빼두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훈련돼야 하겠지만 정말 이거 줄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사람 앞에, 일 앞에, 돈 앞에 살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너는 돈을 내서 살아라 이렇게 한 적 없어요. 환경에 위해서 살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소통이에요. 늘 우리가 말하죠.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 돈 벌으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 관계예요, 관계.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널 불렀다. 그래서 두 손 들고 가장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담금질했다고 난 봐요. 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신음수를 알고 사울에게 쫓긴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담금질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담금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다윗에게도 가지치기 할 거 있어요. 붙어 있어도요, 더 좋은 열매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해서 우리가 아프거나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나를 더 다듬기 위해서 가지치기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가지치기 하고 있구나. 더 좋은 거,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담금질하고 더 다듬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떤 관계? 신음소리까지 소통하는 거. 이렇게 다윗이 보였어요. 아까 이사야 43장에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 물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거치지 않고 우리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시험, 물시험이 있는 이유는 단련하기 위해서. 다윗도 사울에게 7년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지칠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신음소리를 할 수 있었다. 오늘 2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사울이 쫓아다니도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보인 거예요. 회사나 어떤 이가 휘청휘청하죠. 그런데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거, 내 사업 휘청휘청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야 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다윗은 왕이 누구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이 그러지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거든요. 그들은 바로 왕이 왕으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더 힘이 세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 경외심이요. 우리 신앙이 경외심이 점점 세워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엄마인지 할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장하면 알아. 어린아이들은요, 버릇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막 올라타고 막 하죠. 그런데 성장하면 달라요. 우리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나의 왕. 자,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나의 보호하신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의 왕이다 선포가. 내 몸에 질병이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주인은 너 질병이 나를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몸을 다스린다. 높은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선언해. 자,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내 주인이 아니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교회, 내 인생의 주인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부유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을 2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어떤 기도예요? 신음 기도를 해요. 선언은 이렇게 하고 그는 기도를 마음에 닿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힘이 있나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영성을 가졌다는 거. 왕,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종인지 주인인지 분간하지 뭐 어떨 때는 주인이 되고 어떨 때는 종이 되고 하지만 확실한 청직이 되십시오. 어떨 때는 주인 같아. 아니요. 확실하니 청직이 종이에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1절에 보면 가냘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영적인 힘이 생겨. 그 2절에 보면 선언하죠. 힘 있는 기도.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와주십니다. 힘없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힘이 생겨서 2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할 때는 내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면 자, 내 안에 어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선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런 나눔을 좀 한 번쯤은 하고 싶었어요. 저를 보세요. 다 복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생활을 보면 먼 나라 얘기처럼 살아요. 복받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책을 서고 막 한 것이 아니라 먼 나라처럼 그냥 잊고 살아. 복 받으면 좋은데, 은혜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내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이 오셔도 복 주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오셔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고 준비가 안 돼서 그 문제가 안 풀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 아, 내가 복 받고 싶은데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리 생활하고 있어.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온 것이 하나 오는데 내가 그 복을 못 받고 그 복에 내가 다 쏟아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사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하려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아침마다 오늘 어떻게 도망가지? 어디로 숨지?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서 진설병, 떡상 뭐 하죠. 그것을 보면 어때요? 있는 위치가 있어. 정돈돼서 다 그죠. 시골에서 제사 드리는 거 보면 그 뭐 시향이다 그런가요? 보면은 그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그 돛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침 기도는 우리가 내 생활을 하루 정돈하는 시간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든 간에 자세가 삐뚤어지면 못 들었는데 바르게 하면 딱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돈된 마음으로 하루를 조율하는 시간. 그게 아침마다 기도 속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에 기도 시작하면 하루 스케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게요. 다윗이 정말 쫓겨다닌 것이 진절이 났죠. 자, 아둘람 굴이든지 어디 굴이 들어가서 하나님, 다윗이 아침에 스케줄을 이루고 오늘 내가 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굴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방배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서 마침 사울이 그 굴에 왔어요. 그런데 거미줄이 딱 쳐진 거예요.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근데 거미줄이 쳐지니까 사람 웃는 줄 알고 사울이 그냥 가버려요. 누구 기도를 들어줬어요? 다윗의 아침 기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실감나게 이것은 살펴볼 수 있어요. 아, 이거 우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을 산다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서 내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아침에 내 기도, 작은 소리, 힘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하는 신음 기도도 주님은 듣고 내 생활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아침 기도에 이렇게 내 생활을 하나님이 정돈해 준다는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기도하지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주세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역사가 많죠.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도, 만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 시작은 아침에 기도했다는 것보다 하루 시작한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도 오고 설교도 듣고 성경 여러 가지 많이 열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준 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시편 57편 8절 한번 볼까요? 자, 자막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죠.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나의 날로 만드십시오. 중요해요. 일부러 그런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침 기도는, 아침 예배는 하나님과 조율하고 하루로 하나님과 내 스케줄을 짜는데 좋은 자세로 하루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 권위를 세우면 내가 세우는 질서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온 거예요. 내가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길이 없어서 하나님 못 와요. 여러분 생활 속에 다윗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안 죽여요. 질서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길로 다윗으로 와서 축복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침에 하루 스케줄을 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대화로 하나님을 풀어가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은총이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오늘 기도는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가 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정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다면 오늘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마음에 또 생활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시는 말씀을 붙잡고 네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기도로 대화로 하나님께 풀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래 묵상하셔서 신음소리 같은 마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엘리야도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떡을 먹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쳐 있거나 또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 날 여러 해 힘들게 있는 성도들에게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의 현장 예배 속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사람 앞에나 돈 앞에나 일 앞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의 영성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사람 앞에 일 앞에 가서 발버둥 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타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 내 속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주님은 들으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장동에서 우리 동성교회는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께서 문제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하나 회복하고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꼭 나를 만져준 것 같습니다. 내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내서 하나님 앞에 예비자 되길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좋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나님의 질서를 서면서 내가 세운 질서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또 아버지 관계적인 거, 또 사업장과 일터를 복잡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로 풀어가며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결혼과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의 직장과 또 우리의 재정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서를 풀어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활에 어루만져 힘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늘 교회 양식이 있고 성도의 가정에 양식이 있어서 넘치고 흘러보내며 그리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서 누구든지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미루지 않고 서로 앞장서서 믿음 생활을 하되 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헌신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대화를 풀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또 외국에 있거나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위에 또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